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예수천당이라고 외치고 다니신 최권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황해도 곡산군 어느 산골에서 화전민들에게 전도하던 때의 일입니다. 집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산골에서 사람을 모으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농사가 아주 바쁜 철이어서 전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묘안을 짜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는 그곳에 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이고 배야 사람 살려 하면서 산 골짜기가 울리도록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쫓아와서 물어봅니다. 아이고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어떻게 아픕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앞으로 지옥에 갈 생각을 하니 하도 마음이 아파서 해본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를 믿고 천당에 가십시오. 이 말을 들은 화전민들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우리더러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속였단 말입니까? 아니 예수가 밥 먹여준답니까? 떡대가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하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말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떡 중에 떡이요 떡 중에 제일 머리가 되는 떡 대가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사람들이 어느새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골짜기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만찬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만찬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가 받는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서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무지막지한 못이 박히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무자비한 채찍질로 온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채찍의 끝에 납덩어리나 뾰족한 동물의 뼈가 달려 있어서 한번 채찍을 내리치면 그 채찍의 끝이 사람의 살에 박히고, 그래서 다시 잡아 당기면 살점이 뜯기고 거기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성찬 예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노르웨이에 가면 양의 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종탑 밑에는 특이하게 한 마리의 양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종탑을 만들기 위해서 인부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한 인부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인부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 떨어진 인부가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유인즉 그 인부가 종탑에서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풀을 먹으러 가던 양떼가 바로 그 밑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부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인부가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지나가는 양의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양의 위에 떨어졌고, 안타깝게도 인부를 전혀 원하지 않게 받았던 양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인부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종탑에 양의 모양을 새겨넣게 되었고 그 교회를 양의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까? 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죄를 짓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러면서 다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 그 자매가 너무 좋아서 그 자매의 집이 우리 집에서 그렇게 멀어도 데려다주고 데려다주는 그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고 너무나 행복했던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 그 남자가 좋아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빠한테는 한 번도 싸주지 않은 3단 도시락을 싸고, 군에 간 남자친구를 한 번 보겠다고 산 넘고 물을 건너 찾아가던 그 시절의 그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결혼까지 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평생을 같이 살 결심을 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좋았는데 이제는 그 사랑들이 다 식어지고 어느덧 손을 잡아도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결혼 반지를 낍니까? 결혼할 때 그렇게 서로를 좋아하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살겠다는 그 마음을, 그 서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찬 예식을 행합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채찍질에 십자가에 살을 찢기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뜨거우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몇 도쯤 되시는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르고 냉랭하고 무덤덤하고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처음 믿을 때의 감사와 감격을 다 잊어버린 채 의무적이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후에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모든 일, 그 고난과 십자가를 생생히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다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의 얼굴을 대할 때 웃음이 나오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신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라면, 마지못해 봉사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어떤 기쁨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력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찬의 의미는 전하는 것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1866년 9월 2일 조선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의 선교사로 있을 때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성경책을 들고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타고 왔던 배는 불사름을 당하고 거기에 타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은 붙잡혀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게 됩니다. 토마스는 자신이 죽기 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주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참수했던 바로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받고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평안도 안주교회의 영수, 지금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춘권의 조카가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는 후에 중국 선양에 가서 그곳에 있는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한문 성경, 구약 성경,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몇 마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주고 또 성경에 관련된 책을 사주고 말씀 테이프나 CD를 선물하고 또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 말씀이 나오는 캘린더 같은 것을 선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할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를 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경책을 나누어 줬는데 그 가운데 최치량이라는 12살 먹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걸 받아들고 박영식이라는 당시 평양성 관리에게 이것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성경은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이 박영식은 이 성경을 받아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좋아서 좋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종이가 없어서 자기 집 도배를 못하고 있었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잘됐다. 이걸로 도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그 자기 집에 도배를 했습니다. 천정에도 바르고 벽에도 바르고 다 발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도배를 하고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성경이요, 밥을 먹어도 성경이요, 이쪽으로 누워도 성경이요, 저쪽으로 누워도 성경이요, 전부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도배한 성경을 보다가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던 그의 집이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 바로 이 교회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산실인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전해준 성경이 박춘권을, 박영식을 예수 믿게 하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게 되고 또 그들이 있었던 그 집이 교회가 되고 또 부흥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귀한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할 일은 믿는 일이고 믿는 사람이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됩니다. 왜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됩니까? 그 주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회사의 승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긴급한 일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안산 동부교회 김영삼 장로님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이 기도문을 작성한 이유를 묻자 저와 같이 슬픔을 당한 이들과 참혹한 사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은 특히 크리스천들이 이 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을 얻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잃었는데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감사,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이 구원받는 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 가는 인생,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그래서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지난 초청주일에 안 나왔다고 실망하지 말고, 반응이 없다고 좌절하지도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유인즉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살과 피를 받아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죽여서 그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풀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대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물어보아야 됩니다. 왜 아들을 잃었는데 다른 사람처럼 원망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손해볼 일을 행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것을 통하여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